찬송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앉지요 영생의 법 찬송가 434장 부르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네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소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며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고 하늘의 새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추수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강림하여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5장 어제 했습니다.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의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의 부두나도와
아가기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절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를 끝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실제적인 교회 행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인지 한 번 더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했던 헌금, 그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구체적 방식들을 또 3절 이하에서 보면 또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부를 전하면서 이제 끝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 보편적인 명사를 썼습니다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정 성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그 지역이 그 당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재정적 고난을 짓는 성도들의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연보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한 번 설교에 5,000명, 또 한 번 설교에 3,000명 이렇게 회심하죠. 남자들 숫자만 그랬으니까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 핍박이 오죠.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정도면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정도면 일단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여행 아무나 갑니까? 이민을 아무나 갑니까? 이민 가는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민가 정착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잘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서민이었죠. 그러니 가뭄이 왔으니까 그 가뭄 때문에 지금 뭐 먹는 것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연보가 적은 액수가 틀림없이 아닙니다. 액수가 이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했던 연보에 대해 가지고 액수를 안 밝힙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 안 나와요. 그런 액수가 적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많이 버는 사람 많이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헌금을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번 사람 많이 하세요. 뭐 교회를 지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뭐 이런 말을 하고 헌금을 강조합니다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헌금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구제금이라도 말하지 아니하고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그랬습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한 은혜, 구제를 너희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헌금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가했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며 그랬습니다. 나도 가야 된다면 가겠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를 보면 바울도 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간 건지 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부탁을 2번 하잖아요. 다른 때 간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그 헌금을 들고 전달하는 일행을 인솔해서 직접 갑니다. 근데 요 상황과 맞물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중요한 부탁을 하죠.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들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여전히 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바울에 가서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고, 요즘 아주 이단입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많은 성도들에게 넘어갔고, 또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배척하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신에도 나옵니다만,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세속에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 사내들인 공회와 파송했던 순회 율법 교사들은 사내들인의 반응에 증명서를 갖고 오는데, 갖고 와서는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명서를 갖고 다닌다 봐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행했다. 그 사내들인 공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이제 그런 성격을 지닌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는 독특했어요. 왜냐고 하면은 총독이 있어가지고 정치적 로마식의 정치적 집행을 감행하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가지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정치에 또 가담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라고 자기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못 다스렸습니다. 반드시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를 이끄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총독과 맞먹는 그런 유대인들의 굴복을 이끌어내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부딪히면 유대인들이 어디에 굴복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총독에 가서 붙겠죠. 그러나 서민들과 전통적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사내들의 공회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 좀 있고 보호할 것이 많고 이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어요. 그럼 지식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도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 소수인 거죠.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회가 발행한 증명서를 가졌다. 이 국가적 증명서예요.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유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로마인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했고 이방인으로 취급했고요.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본질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반환감정, 그런 반일감정보다 더 강했어요. 특보가 강했습니다. 이런 그 단체의 이 증명서, 이걸 갖고 다니니까 뭐 그 기세가 대단했죠. 큰 소리 치며 다녔어요. 갑질했던 겁니다. 잠자리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잠자리 시원찮으면 좋은 잠자리 바꿔줘야 돼요. 음식도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되고요. 그들이 요구한 만큼의 경비를 줘야 됩니다. 부피를 줘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부피가 얼마 필요하다.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 돈 갖고 안 되니까 더 내놔라. 그럼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희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에 살지만 사내들이 공회에 의견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여기에 부딪히니까요. 뭐 세속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권력이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아무 권력이 없어요. 호소할 때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예수님께 호소하잖아요.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뽑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이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권위, 총독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 세속의 권위, 사내들의 권위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지옥과 형벌에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 갖고 절대적 입장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 서신들 주의 깊게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도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시고 장차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보인이시다, 나의 보증인이시다, 나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서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극심한 환경,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스러웠어요. 은사가 많았지만 그 반면에 마귀의 역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 갖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엄난했어요. 권리에 굴복하고 있었고 성도들 간에도 갑질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면 6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이분들이 재파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선교헌금을 원해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스바나, 이 갈 곳이 표시되지 않았으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바나.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스바나에 최종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너희가 나를 로마로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애정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겨울을 보내고 싶었다. 고린도가 따뜻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한의하는 배들이 고린도에서 과동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지역적으로 따뜻한 곳입니다. 위도가 좀 낮은 곳이거든요. 그 해역을 건너가면은 고린도 앞에 있는 해역을 건너가면 지중해 위쪽으로 쭉 뻗은 해역이요. 쪽을 해역입니다. 그걸 건너가면 바로 아테네입니다. 로마예요. 해역을 건너는 것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그 당시에 그 여행에 있어가지고요. 무역이나 여행이나 여러모로 있어가지고 전쟁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항구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겨울을 나오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컸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곳은 전도할 수 있는 핵심적 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바울이 또 오해를 받죠. 막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막 말이 바뀌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핀찬을 받기도 했어. 근데 그러면서 또 10절 말씀에 내가 디모데를 거기 가서 나 다시 일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언제쯤 갈 거다. 디모데가 도착하면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대해요. 함부로 하지 마라.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막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을 하고 막 거절을 하고 그러면 그는 막 생병이 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바울처럼 강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갖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는 분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그걸 좀 잘 영접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줘가지고 내가 가서 해야 될 내가 그 고린도에 몇 달간 머물면서 겨울을 머물면서 해야 될 일을 디모데가 가서 대신할 거니까 그를 잘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라. 그리고 그가 일을 마치고 평안히 나한테 올 수 있도록 그를 보내줘라.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를 잘 영접하고 그리고 나에게 평안히 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환송도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 2장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남성다운 말.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한순도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성함을 지닌 남자같이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그게 겁겁 죽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면서 아프로디테도 만나러 가고 그러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강건함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라는 말을 일부러 쓴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남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남성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거든요.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좀 처졌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의 창조적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골격 하나를 형성하시고 하와의 골격 하나를 형성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하는 창조의 정보, 창조의 수단이 나왔기 때문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이지만 여자는 아담, 남자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남자의 형상이 아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조금 거리가 먼 걸로 봤습니다. 이제 유출론이죠.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인간관이었어요. 이제 그걸 고려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걸 고려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창조적 아담의 강성함으로 되돌아가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고 세상에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아프로디테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자 사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휘둘리는 정신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연사의 중요성을 보여줬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12장 하반부 마지막 부분 오게 되어 지금 직분과 은사가 결합되어진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들이 말씀에 굳겠으며 예수님께만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런 식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 완벽한 길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장으로 넘어오면 방언과 예언. 이 방언과 예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말해요. 그리고 어떤 은사든지 사랑의 은사로서 시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 행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행하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행하든 간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은사를 행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5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이 문안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열거된 이름들은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너희 마음도 시원하게 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고 믿음의 복을 받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 더 내 문안을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어느 개인을 깊이 알아가지고 그들과 서신 교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귀고 그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때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단체로 고린도 교회 전체로 안부를 전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금명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편애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인정받은 거니까요. 본인된 거니까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아무의 권사에게 이렇게 안부 좀 전해라. 그 구제하는 데 애쓰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누구나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권위가 있고 섬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며 수고하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하며 수고하는. 주의 일을 하나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할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와라.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 이렇게 요청할 때 그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무 날 아무 시에 기도회가 모이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나가서 기도하자. 이럴 때 순종하라는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모시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듣기로 했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와서 말씀을 듣자. 이렇게 권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 더구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그렇게 말했죠. 성도 섬기기로. 그럼 이 사람들 구제만 했겠습니까? 구제한 게 아니죠. 교회를 앞장서서 한 겁니다. 뭐 나와서 안대를 보는 거, 재정을 보는 거, 뭐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 뭐 하다못해 오르내리면서 뭐 휴지를 줍는 거, 전부 성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유달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직분이 없더라도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고에 대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시키는 분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하는 권면을 가벼이 듣지 말라는 얘기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얘기죠. 그들이 힘이 없고 루저하고 말입니다. 부족해가지고 교회에서 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더 성숙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쓰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바울을 쓰는 것처럼 그들은 쓰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며 일하며 수고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너희의 부족한 것. 온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을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했다. 교회를 섬기는 것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죠. 지금 구제 헌금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선교 헌금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뭐 돈을 요리조리 아끼고 빼려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헌금까지도 합니다. 자기가 덜 쓰고 헌금하는 걸 열심을 내고 앞장서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그걸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뭐 그들이 하는 일 중에 교만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막 드러내가지고 칭찬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누구는 거듭난 사람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거듭난 사람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횟돌이 떠나는 사람이 있죠. 뭐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22절 말씀에서 그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 일하는데 앞장서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저주받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저주받는 사람, 심판에 던져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초에 그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굴복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순상하고 진리를 앞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도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서 나의 사랑도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꺼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가 뭐 설립한 교회가 여러 개고 많은 성도들을 길러내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얼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이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성실한 일꾼으로 기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떠올리는 그리스도의 얼굴,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내몰린 사람들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돕고 위에서 불러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가슴에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염려함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 일치월장하게 하시며 교회도 복을 받아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표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중에 성령을